신약 유다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계속 600명,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는 주말인데도 이제 570명인 걸 봤습니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 작년 12월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잠시 광교 호수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다들 나들이다, 여행이다, 꽃 구경이다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사이트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봄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봄에 가장 듣고 싶은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꽃들도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물어본 질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보면서 역시 봄에는 다들 꽃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구나. 역시 봄하면 꽃이 생각나는구나. 꽃 구경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웃음이 났는데요.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 사실 꽃 구경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 시대 서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세 마디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세 마디 뭐라고 했죠? 잘했어, 미안해, 그리고 괜찮아.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법의 세 마디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뭘 잘했단 말이야? 뭐가 미안하단 말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이 평소에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누군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또 정말로 내가 사과할 일이 있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위로하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한 본문은 유다서의 첫 부분입니다. 유다서는 가장 먼저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의 저자는 이 책 이름과 같은 유다인데요. 특별히 이 유다라는 사람의 신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 형제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형제 이름이 나오죠. 자, 유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죠. 동생입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은 막내 동생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바로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다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다른 바울 서신들 같은 데를 보시면 대부분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나오죠. 에베소다, 빌립보다, 갈라디아다 이런 수신인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서에는 이런 특정 지역, 특정 교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신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1절에서 약간의 정보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서 그 수신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특정한 수신인을 지칭하진 않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을 얻은 자들이며 곧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요? 누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지키심을 받고 누가 사랑을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구체적인 교회나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에 곧 나에게 보낸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가리켜서 특정 대상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는 의미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즉 여러분과 저 누구나 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1절 2절 말씀에는 유다서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제 관계를 살펴봤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야고보가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면 곧 누구의 형제란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형제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도 내 형제고 예수님도 내 형제예요. 그러면 나를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의 형제된 나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왜냐? 예수님이 훨씬 유명하니까요. 이왕이면 더 유명하고 더 인지도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엮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 아닙니까? 제가 인지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혹시 제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제 반대편에 있는 분이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여러분은 모르실 거고. 가운데 있는 사람 아시죠? 네, 박찬호입니다. 저기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미국에 간 해, 그러니까 2007년에 찍은 사진이니까 이제 벌써 한 14년 됐나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 때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잠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테네시주에 내시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있던 애틀란타에서 한 5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차로. 미국은 5시간이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빌에 있는 경기장에서 이제 선발 투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시빌에서 선발로 나옵니다. 한번 뵙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는 걸 아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날 저랑 같이 가자고 해서 5시간 운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사진 한 장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전날부터 핸드폰에다가 저 사진을 꼭 간직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뭐 야구를 좋아한다, 메이저리그 광이다, 미국 가서 야구장 가서 누굴 봤다, 신기하다 막 자랑을 하고 그러면 저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 꺼내서 저 사진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끝이죠.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이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래도 박찬호 하면 한국에서는
야구에 관한 한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전날 딱 한 번 만난 거예요. 그 전에도 만나지 못했고 그 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말도 몇 마디 못 나누고 그냥 순전히 담임 목사님 친분으로 같이 가서 사진 한 장 딱 찍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야구를 이만큼 좋아한다라는 표현으로 박찬호 선수, 유명인하고 저를 이렇게 엮은 거죠.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것도 친형제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게 사실인데 말이죠. 이왕이면 예수님하고 연관지어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유다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대 모두 차선을 넘나들면서 다른 차를 마구 추월하고 때로는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앰뷸런스였고 다른 한 대는 음주운전하는 차였습니다. 이 두 대의 차량의 위험한 주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차가 어디를 달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달리느냐이죠. 그리고 그 차가 차종이 뭔지 얼마짜리 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전석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술에 취해 남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는 운전자냐?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운전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신가요? 허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교차로를 달리며 삶의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질주하고 있는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실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변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엇이 내 주인이었습니까? 물질이 내 주인이었나요? 권력과 명예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혹은 정욕과 쾌락이 나를 매일매일 운전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모셨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고백하는 2021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유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이인자의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드러내고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형제, 이게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형제들,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비교를 당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혹시 형제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그러면 나를 소개할 때마다 그럴 때 있죠. 쟤 누구누구 동생이야. 정작 내 이름은 없고 맨날 누구 형, 누구 동생 이렇게 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는 아니었고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 동생이 워낙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좀 뭘 좀 해보려고 성가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다들 저보고 박정현 형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물론 열심히 하는 동생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없고 내 이름이 없고 자꾸 형제의 그늘 속에 가려지게 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야고보의 형제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야고보, 나는 그런 형님의 동생이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는요, 이렇게 유다처럼 우리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위대한 이인자들, 충실한 조력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력자들의 역할로 인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1인자들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더욱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2인자라는 말은 숫자 2, 등수 2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등 하는 건 어디 쉽나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위에, 예수님을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주님을 내 1인자로 모시고 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은혜로운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림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일종의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숫자 0하고 영어 알파벳 O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용해서 만든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의미가 참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됩니다. 아래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good 마이너스 gat은 제로다. 왜 0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저 god를 지우면 동그라미만 남죠? 그래서 0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이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 gat이 없으면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0 플러스 gat은 그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제로의 삶일지라도 오직 내 곁에 God,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삶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나는 2인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죠. 나는 2인자입니다. 예수님이 1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유다의 이 마음,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올 한 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삶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높이고 섬기는 이 겸손의 삶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이 뭔가요?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 저 깊은 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이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설령 내가 1인자는 못 될지언정 저 사람보다는 높이 오르고 싶고, 저 사람은 꼭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여겨지면 우리 현실의 문제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여겨진다면 우리 앞에 하찮은 문제조차 커다란 장애물로,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인자입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1인자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들, 각 구역장들, 팀장들, 직분자들, 당회원들, 교역자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겸손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요,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이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다, 사랑을 입다, 지키심을 입다, 이 세 동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세 개 모두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이 단어들이, 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 내 업적, 내 노력과 성취가 나를 구원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고 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주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는 부활신앙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 갖고 살자,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신앙이 뭔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하신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이렇게 변화의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주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겸손과 섬김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고백했던 유다처럼 나는 2인자로 3인자로 남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내 삶에 오롯이 드러나는 위대한 2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루하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변화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위대한 2인자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조력하는 복된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제 나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